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아의 죽음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0장에 나오는 그 다윗과 암몬의 전쟁 이후에 11장, 12장에서 다윗의 그 간음, 정확히 말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이 들어있고 10장의 전쟁이 다시 12장 마지막에 소개되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이 더 커다랗게 보면 간음 이제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다윗의 간음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의 전쟁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압 장군이 암몬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모시고 이제 최종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자기는 살짝 빠지는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28절입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은 모습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싸웠고 자기가 이겼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오셔서 다윗 왕의 이름으로 성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자기가 이제 입장을 점령했는데 입장이란 지역의 이름을 어떻게 요압이라고 합니까? 다윗이라고 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으로서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굳이 이 말을 왜 했을까 하는 거죠. 굳이 이 말을 왜 했을까? 그냥 다윗을 초청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굳이 자기가 싸웠고 자기가 이겼고 내 이름은 당신에게 붙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요압의 마음속에는 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내가 싸웠다, 내가 이겼다 이거죠. 근데 이름은 당신한테 준다. 근데 그것도 내가 준 거다. 뭐 이런 식입니다. 요압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주 가질 수도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억울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내가 감당했고 내가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기대하는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이런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혹시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준비가 됐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거 혹은 도덕이나 윤리를 지키는 거를 뭐 합법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만든 법이거든요. 여러분 입법기관 뭐 믿으세요? 저는 별로 믿지도 않아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요. 저는 거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근데 여기 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나는 행했다거든요. 나는 행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행하고 이 문제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행하는 거를 순종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걸로 이제 꽉 차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어떤 일을 했죠. 그러니까 야, 내가 그러므로 이걸 했다. 내가 왕년에 내가 뭐 언제 어떤 때 어떤 일도 했어. 내가 뭐 네가 뭐 알긴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언제나 뭐 했냐에 중점을 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를 시작으로 나오는 행위일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율법의 행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압은 자기가 모든 거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게 사실일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했겠죠. 왜냐면 다윗은 그때 딴짓하고 있었으니까 요압이 나가서 전쟁 뭐 했잖아요. 그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요압은 어쩌면 다윗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장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요압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요압이 가가지고 뭐 당신 빨리 가가지고 당신 이름의 성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막 가거든요. 요압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성을 점령하고 왕관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요압을 그러므로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권세를 가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과연 요압이 그런가? 그렇지 않죠. 29절을 보시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이제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는 건데,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행동이 너무 별로입니다. 요압의 행동만 별로인 게 아니고 다윗의 행동이 너무 별로예요. 왜냐하면 다른 왕들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전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29절에서 그곳을 점령했고 30절에서 왕관 빼앗았죠. 거기다가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가져왔죠. 31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쟁에서 뺏은 걸로 만족하는 것, 이거는 몇 주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나라들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울에게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면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살려뒀는데 그 일 때문에 사울이 그 자리에서 폐위당합니다. 하나님은 왜 진멸하라고 하셨다 그랬습니까? 너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너는 네가 힘있게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때 뺏은 걸로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너는 내가 살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를 하나님이 입히고 너를 하나님이 먹이고 너를 하나님이 살린다,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더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죠. 근데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거를 정말 안다면,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를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돈이 많냐 안 많냐를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나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재물과 옷과 부유함은 더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썩었고 좀스럽다 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그게 겉으로만 먹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 영혼에는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살리고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추수한 자에게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에게서 눈물을 흘리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그들에게 그런 결정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음, 그런 선택, 그런 결정을 만든 겁니다.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낸 사울이었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부분에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도끼질 시키고 썰애질 시키고 톱질 시키고 이렇게 시킨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다윗이 그들에게 그런 일을 시킨 게 아니라 그리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다윗은 그들을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을 굽는 곳으로 지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다 죽입니다. 다 죽였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다윗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다윗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다윗이 한 거는 뭐를 해도 다 칭찬받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정말 재미있어요. 한국 교회 다윗은 뭐만 해도 다 칭찬받고 좀 잘못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다윗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쁜 짓을 하잖아요. 다윗,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는 거죠.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이 완전히 괴물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본인이 괴물이 되어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죠. 그거를 알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당장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후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지적하는데 그때 암양 새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는데 가난한 자에게서 뺏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윗은 그게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너무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세상 왕이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왕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다윗은 왕이 돼 있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가 직접 나서서 마지막 성을 딱 점령하고 자기가 직접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가지고 왕관을 쓰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죠. 그 딱딱하고 눈물 없고 감동 없는 모습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거쳐가는 게 있는데 자기를 위한 무언가를 하는 거죠.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이 왕관의 무게가 1달란트니까 34kg입니다. 금 한 돈이 3.75g이니까 금 1달란트는 9,000돈. 금 34kg를 머리에 쓸 수 있습니까? 이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의 무게일 텐데 이 왕관을 쓰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돌아다니지 못하겠죠. 상징성이 있는 거죠. 내가 왕이다. 내가 점령한 왕이다. 다윗은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아까 마태복음 7장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내가 선지자다. 쭉 그런 얘기 한 거야. 내가 왕이다. 내가 그 일을 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구나. 그건 내 방식이 아니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 심지어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도 그건 절대로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일 뿐입니다. 근데 왕을 역할이 아니라
권력으로 이해하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할, 모든 직분, 모든 이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성도들을 더 섬길 기회가 될 뿐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아는 성도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내 옳음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설득이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과 순종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는 건데,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스스로에게 되면 이건 이미 순종을 벗어난 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야. 그래서 성경은 신앙을 죄와 싸우는 거라고 소개해요. 죄와 싸우는 거. 죄는 뭔데요? 죄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 재미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죄입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뭘까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고 반대, 내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너무 어려우시죠? 당연하죠. 죄성으로 꽉 찬 인간들이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게 말씀 앞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무너진다는 말이 너무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죠? 간단해요.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설득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계속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끝나는 거죠. 끝난 거예요. 자기가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자꾸 막 설득이나 당하고 호구가 되는 거니까 끝난 거죠. 성경은 그거를 죽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신기하게 그게 십자가 위에 걸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잠깐 들었지만 어떤 주일학교에서 전사님이 아이들한테 물었대잖아요. 얘들아, 혹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면 천국 가냐? 뭐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 어떻게 천국 가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매일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면 천국 가냐? 그랬더니 아니다. 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그랬더니 애들이 죽어야 가죠. 이렇게. 그 정확히 맞는 말이죠. 우문현답입니다.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물론 좀 다른 의미이겠지만 죽어야죠. 근데 우리는 죽어도 죽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죽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건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는 그냥 물을 이렇게 뿌리고 말지만 사실은 물 속에 담궜다가 뺍니다. 침례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침례도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도 뭐 문제없이 똑같은 건데, 물에 담궜다가 빼는 이유, 물을 머리에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삽니다, 이런 의미죠. 내가 죽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조차 막 듣기 싫어 죽겠죠. 그럼요. 이런 설교는 듣기 싫어 죽을 거야. 아, 진짜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죽는 게 신앙이고, 그럼 이 생각 드세요? 혹시 목사님은 죽어요? 이 생각 드시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죄와 싸운다는 말이 정말 오해를 한국교회에서 많이 받는 말인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에 벗어난 무언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들을 뭐 하면서 죄와 싸워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와 싸우는 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그래서 자꾸 막 세상에 나가서 뭐 이렇게 불법적인 거 보고 막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막 똑바른 세상 만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야. 아무리 해도 순종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완고하고, 오늘 본문에 딱 다윗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그걸 보고 강팍하다고 하는 건데, 그것과 싸우는 거죠. 신앙이 뭔지, 믿음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
죽을 때죠. 마태복음 5장 아닙니까? 산상수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기를 다 비운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음자를 없앴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놨어요. 당연하죠. 같은 개념인 거죠. 네. 내가 살고 내가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압이었죠. 분명한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요.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질 테니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역사상 가장 힘이 있었던 시대가 중세시대였는데요, 중세시대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초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진 시대죠. 근데 한국 교회는 자꾸만 막 중세시대 막 콘스탄티누스 대제 막 이런 기독교 공인 이런 걸 엄청난 것처럼 사기를 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최악의 시대였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때는 오므리 왕조 때였습니다. 오므리와 그리고 아합 때였는데요. 근데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때였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인맥을 넓혀라, 이름을 알려라, 유명해져라, 그걸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매일 지지고 볶고 매일 무너지고 하루에 12번도 더 무너지고 좌절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따가 집에 가셔서 유튜브 다시 돌려보세요. 제가 지금 표현한 이 표현을 그대로 기도하셨는데요, 우리는 대단한 거를 만들어서 자, 하나님께 받으세요. 영광 돌려드립니다. 영광 드리면 막 영광 던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간신히 그 길을 벗어났는데, 이거 너무 우리 얘기인데, 그렇죠? 간신히 벗어났는데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엉엉 울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으로 간신히 숨을 쉬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이렇게 써 있지 않던가요? 우리의 성경에 다르게 써 있던가요? 록펠러 얘기 많이 하죠. 록펠러 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자 됐다. 매일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이상한 얘기들,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사기를 저먹으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얘기 그만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셨는지, 그래서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잘남과 잘됨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인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매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갈의 이야기잖아요. 사라는 좀 세서 좀 별로고, 사라는 좀 별로입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고, 요즘에 아침 경건회 때 계속 그런 거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잘 보시면 우리는 언약을 위해 선택되지 못한 자라고 해서 좀 무시하고 우리 모델로 삼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하갈,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못난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십니까?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서는 무슨 영광을 찾으시려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다윗은 다 가졌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전쟁에서 이겼고 다 가졌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비참해요. 스스로 비참한 것인지도 모를 만큼 비참하고 최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멋진 일을 꾸미지 마시고 지금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를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어떻게 꺾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십시오. 제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꺾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면 우리 앞에
우리가 고민하는 어떤 한 가지 상황, 그 일이 어떻게 되든지 괜찮아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일이 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일이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그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신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를 원하시지 않고 오직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온전한 성도, 진실한 제자, 하나님의 순전한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함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걸로 정말로 만족하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아까 그 찬양 하겠는데요.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럼 그게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진 연약한 조건, 힘겨움들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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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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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아침에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 이스마엘, 우리는 이 사람들 사실 무시했었습니다. 언약으로 선택된 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가 잘 표현이 돼 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죠. 근데 그러고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가족이고 뭐 이렇게 연결이라도 되죠. 우리는 완전히 이방 사람이에요. 민족 자체도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진 조건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요압이 가졌던 힘을 갖게 될 때도 아닙니다. 우리 힘겨울 때 마음이 가난한 자, 아니 그냥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해버리는데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입는 길인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기억하고 그 속에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온전한 신자의 삶을 주님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해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병들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를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구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과 넌센스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그 한가운데서 결국 천국을 소유하고야만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다윗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요압도 그렇고요. 근데 세상은 마치 그걸 부러워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끝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걸 텐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멋진 천국을 소유한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은혜가 우리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3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일이 돼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계획에 실패해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들어가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조롱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만 너무 힘겨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소망 삼는, 그래서 깊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으로 인하여 삶의 힘, 살아갈 원동력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